하소서. 아멘. 우리는 늘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세상을 다 산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 오심을 참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택하심의 은총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만을 깊이 사모하며 바라는 대림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섭리와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이 세상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머리 숙이며 무릎 꿇게 하시고 참된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손길을 힘있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에 자유롭게 하시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신 모습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하게 살아온 모습을 고백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고 불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입술에만 붙어 있고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불신앙과 신앙적 게으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8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시킨 거로 복된 날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된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특별 수백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오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미완성의 세상, 주님이 오셔야 완성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노임받고 사단이 없고 악이 없는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기를 꿈꾸고 있사오니 속히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갑절로 남겼는지 한번 세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남긴 자들에겐 친정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남기지 못한 자에게는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더 허락하셔서 갑절로 남김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칭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도 가치게 귀하게 여기며 전심전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며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설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땅 따먹기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포와 미사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탱크와 총을 쳐서 낫을 만들어 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병환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오니 주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정상적인 육체의 기능으로 돌아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가 풍성히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가졌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둘째 날 말씀에 기다림에는 교만한 기다림과 겸손한 기다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교만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고, 겸손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중심의 기다림인 거지요. 좋은 기다림, 아름다운 기다림은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겸손한 기다림, 즉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중심의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당연히 예수님 중심의 기다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그냥 몇 가지 나쁜 행동과 습관과 죄악된 모습을 좋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을 내 중심,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전환했다는 그 자체도 분명 획기적이고 대단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전환시키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손길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자체는 회개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착해지거나 단숨에 모든 게 다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빠지는 것은 순식간에 빠지지만 그 빠진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지 않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심성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의롭게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경건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말고 자유와 해방감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고, 심지어 십자가의 보혈을 마치 주사 한 방에 환상의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강력한 마약 같은 그런 종류로 이해하게 하는 위험한 논리인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여러 가지의 삶을 하나씩 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바르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경건의 노력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천국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만큼 잘 믿은 거니까 회개할 게 점점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여전히 회개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즉 회개는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계속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죄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통념상의 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키거나 벗어나서 자기 중심성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성이 남아 있는 거죠. 겉으로는 이런 자기 중심성을 교묘하게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시켜가는 회개의 과정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신앙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마태복음 3장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진실하게 회개하는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넉넉히 시간만 보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전환시켜가는 회개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회개의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참된 회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입니다. 길을 낸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일단 치워내는 게 먼저죠. 돌이 있으면 돌을 치우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치우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도 치우고, 울퉁불퉁한 땅도 고르게 하고,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 밑으로 터널이든 굴이든 파야 하는 겁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곧게 하는 것. 길을 내는 공사를 할 때에 공사하는 업자의 편의만을 생각하게 되면 길이 곧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하기 힘든 게 있으면 편한 쪽으로 우회하려고 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공사일 것 같으면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길을 돌리려 하고, 뭔가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없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이러다 보면 길은 곧게 되지 못합니다. 수없이 꾸불꾸불해지면서 거리도 멀어지고 불편한 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갈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길을, 그것도 곧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편함과
내 유익과 세상에서의 욕망과 여러 가지 내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중심성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여지는 그만큼 없는 겁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성을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이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려는 것, 그것이 진실한 회개임을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회개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라면 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늘 우리도 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그 다음 절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세례 요한이 아주 거친 말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뭐겠습니까? 이 개 같은 자식들아, 이런 것과 같은 말이지요. 회개하러 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는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7절 후반부에 보면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해보려는 일종의 보험 드는 심정으로 하는 회개였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인 회개, 즉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임할지도 모르는 진노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 또는 혹시 천국에 더 좋은 자리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하는 회개, 또는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회개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회개, 이런 회개는 다 자기중심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런 회개도 훌륭하다고 칭찬하겠지만 중심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도 그런 태도가 통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독설처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회개라는 자체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거라면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자복의 회개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더 버려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 일치하는 의지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죄의 자복, 그것이 진실한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8절 말씀에서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결국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말을 또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과정이고 회개의 열매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몇 가지를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어지는 3장 12절과 13절에서는 세리들, 즉 세금을 거두어 가는 자들은 정해져 부과된 것 이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그 다음 절인 14절에서는 군인들은 군인의 힘으로 약한 자들에게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선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 몇 군데에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회개 해볼 만합니까?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회개를 말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쉽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재미있거나 즐겁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수준으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어려우니까 그냥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어 가시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해서 회개의 완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믿고 믿어서 완벽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원하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고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과 더 일치되기 위해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기울여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진실한 과정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마 우리는 완벽한 회개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인 12절의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완전한 경지에 이룰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나의 삶에는 그래도 그나마 진실하게 기울이는 믿음으로 인해 맺혀진 알곡도 있지만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부족함과 죄악된 것 때문에 생겨난 쭉정이,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에게는 지금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좋은 알곡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버리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쭉정이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알곡은 영원한 생명나라 곳간에 들여주시고 부족하고 죄악된 쭉정이는 태워서 소멸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초반부에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타작 마당에서 쭉정이를 전부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참된 알곡만 남는 정하고 깨끗한 삶으로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진실한 회개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이르게 되기를 기다리며 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롭게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이 세상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기다리며 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대림절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진실한 회개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 일치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노력을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심판을 받게 될 때인데, 그때까지 알곡을 더 풍성히 하고 쭉정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를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총과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더 나아가 이 대림절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과 주님을 향한 참된 정성의 의지까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어둡고 쓸쓸하고 외로운 곳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이어지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앞에 무기력하게만 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온전히 더 받아들이게 하시며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과 주님의 섭리를 더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던 삶의 고통스러운 악재들로 인해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악재들이 도리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되는 기적적인 변화의 역사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러 힘든 환경과 주변의 나쁜 사람들이나 또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또 부담감과 좌절에 빠진 성도들에게 나쁜 자들로 인해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힘든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도 늘 담대하고 여유로울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한 분들에게도 주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영동 CBS 운영이사회가 오는 수요일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다음 주일 12월 11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새해 예산안 심의와 그리고 지난번 항정지 선거에 대해서 미진 안건들을 몇 가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 다음 주 공동의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은퇴 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식 오는 12월 18일 셋째 주 오후 3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면서 주일이죠. 오후 찬양 예배 때 성탄절 축하 발표회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또 마쳤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또 사회부에서 김장 70여 가정에게 김장 나누는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 12월 정기재직회 및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총회는 3부 예배 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례회 및 총회도 오후 3시 30분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혼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인갑 안수 집사님 또 박춘희 집사님 장녀되는 이예지양의 혼인 예식 오는 토요일 12월 10일 오전 11시 원주 빌라드 아모르 4층에서 있습니다. 다 읽으려니까 혓바닥이 꼬이는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읽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에서는 오전 8시 2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출생한 가정도 있습니다. 박성열, 최정문 집사님 가정에 외손녀를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것 중 하나가 지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냥 보통 통칭해서 그냥 집사라고 보통 불려지지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안수 집사는 공식적인 명칭도 안수 집사로,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기도에 안수 집사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앞으로 안수 집사님에게는 안수 집사라는 명칭을 쓰고, 지금까지 서리 집사님이었던 분들은 그냥 집사로, 그러니까 서리 집사라는 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이 됐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개개인의 삶과 생애의 모든 것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회개도 깊어지고 정직해지면서 그래서 더 알고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